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생활 가운데 잃어버린 것은 곧바로 돌아서서 찾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잊혀진 것은 생각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찾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 전단지나 이런 유인물을 돌리는 것 중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찾는, 또 가출한 부모를 찾는 이런 전단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기분만 잠깐 나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잊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남북이 갈린 상태에서 얼마 전에 이 TV를 보니까 이 북한이 고향인 그 할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도 이 자기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 북한의 그 위성으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정확하게 자기가 살던 이 고향, 그 산천에 이 사진이 나오니까 하염없이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저 여기 우리 어머니가 떡장수하면서 타고 다녔고 이런 이야기를 쭉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내 평생에 그곳에 한번 가서 보고 오는 것이 가장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을 찾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온 집안에 다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을까? 그 드라크마는 엄청난 돈은 아닌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으로서 한 사람의 하루 품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습게 여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길거리에 1원짜리 떨어진 거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습니까? 과거의 1원이면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5환이면 버스를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중요한 돈인데 요즘엔 1원짜리 주지 않습니다. 10원짜리도 주지 않죠. 이런 것을 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찾지 않으면 동전은 스스로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렇게 기쁘다. 근데 이 여인이 동전 한 입 찾아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부르고 말이죠. 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품삯 갖고는 모자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치를 배설하는가? 또 이후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다 회복시키시면서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또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100마리를 놔두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무엇인가?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사실 수적으로 보면 99마리가 있으니까 나중에 새끼 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을 왜 찾아 나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목자는 그 잃은 양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정말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 못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 있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다시 재창조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차마 끝까지 참아 볼 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사실은 구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을 벌이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홍수의 심판이 옵니까? 죄가 이 관영하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소돔 고모라 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주 문란하기 때문에 이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또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의 동등되려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잠시 회개하는 것 같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죄는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늘어날 대로 쭉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탁 놔버리면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습관을 떠나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은 양이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비유는 한 영혼에 대한 비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인들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와 육체가 같은 이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이 때가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나와서 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벗으라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것이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을까? 이런 그것 때문에 항상 이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돌아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듣지 못하는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심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요 감정이 죽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가 하나님을 떠났고 이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갈 길을 잃어버린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세상 일에 얽매여서 현재 일에 집중하고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참된 인생과
가야 될 이 목적지를 사실상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된 인생과 가야 할 그 목적지를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계속적으로 유대인이 질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이 죄인들과 함께 오히려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리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 싶었는지, 만나고 싶었는지, 이런 갈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도 실질적으로 그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도 했지만 사실 그들 중에서 몇 명이나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각박한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씨를 아무리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그냥 새들이 집어 먹어버리고 세상이 집어 먹이고 삶이 그들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를 상실하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자신이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면 자신의 그 근원이 어딘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온 이 목적,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이 10대에 이 꿈을 꿨지만 그가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 그 부르심, 이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계획이 매년 매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꿈과 비전은요, 평생 지켜야 되고 나가야 될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얼마나 주목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 이런 것이 급급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다 보면 또 내 안에 이 영적으로 흔들려 버리고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았고 너무 바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에 새해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계획들이 올해 세웠던 계획과 정말 180도로 다른 어떤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은 정말 내 인생에 대한 그 진지한 꿈이 있는가, 그 목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의 일을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대부분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드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첫째 알아야 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날 이 땅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부합한 성품을 우리가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고 인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그 인내와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간이라도 성경을 읽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들어하고, 기도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신다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한 드라크마, 이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온 집안을 밝게 밝히면서 얼마나 쓸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땐 허비하는 것 같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찾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합리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이 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 누구를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축구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어떻습니까? 요즘엔 뭐 손흥민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뭐 이 손흥민은 이 볼을 찰 때 양발을 다 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또 뭐 월드 클래스에 속했다 이러다 보니까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닮아갈 때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행적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제자들은 어땠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편지를 보면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선교의 그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으로 이어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교사들은요, 적어도 1년에 몇 차례씩은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시간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우선 중심을 두고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경외감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 안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선교 편지를 받아볼 때 그래서 이 굉장한 이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면요, 나중에는 이 죄가 내 마음을 다 갉아먹어도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암을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까? 암은 사람들에게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통증을 느낀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이 거의 막장에 다다랐을 때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에 대해서 어떤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죄 문제는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정말 은혜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요, 과거보다 얼마나 끔찍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음주 운전을 하다가 택시하고 부딪혔는데, 이 택시 기사한테 합의금 준다고 자기 집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교제하던 자매도 죽여서 어디 하천에 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죄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마 자기가 죽든지 자수하든지 이러는 것이 우리는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보니까 또 다른 사람, 제2의 생명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이런 이 웃지 못할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패역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부분의 작은 일에는요,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죄라는 것은요, 큰 것부터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일 때 잡지 못하면 나중엔 더 큰 불상사를 일으킨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기가 나올 수 없어요.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이러면 뭐 찾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가서 전도할 때인데요, 한 노인에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내가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할아버지, 아내가 돌아가셨으면 예수 믿으셨습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 아내 따라가면 영원한 죽음인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내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죽음의 그곳이 어딘지 안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영원한 이 불못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있다면 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문턱에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해서 가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지금 치료해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료하고 안 하고는 저의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조건적인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자기 손아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이 세계를 경험하는 믿음보다는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이런 이 마음이 더 강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이런데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예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이며 진리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밝히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갈 때 즉시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과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이 다르게 보이고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온갖 모욕을 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또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명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신 영혼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직장에 다닐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똑같이 살았죠,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영혼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줄을 먹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사무실에 있는 이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번에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아침에 때로는 묵상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바쁜지.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말이죠, 이 대통령 기간보다는
이 퇴임 이후가 자기의 인생이 더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했던 것이 헤비타드 운동 아닙니까? 집 져주는 것. 미국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서 주일 성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손수 교회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와서 전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과 권위를 따지면 그런 일 하지 않아도 교회 가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이 사명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는 이 여인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놓고 돌아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수많은 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축복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면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오늘 또 이 주님께서는 이 15장을 통해서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어떤 도구입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한 영혼이 주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큰 축복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을 알게 된 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오늘 또 이 어둠의 영에 묶여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숨가쁜 삶을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